제가 그 작년에 여기 와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거가 이제 인터넷에 떠 있는데, 요 며칠 전에 보니까 비유가 207만이었습니다. 제가 제 거가 100만 넘는 거가 몇 개 있긴 있었는데, 200만은 그게 처음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 이 교회에서 강연한 것이 역시 그 하나님께서 뒤를 밀어주시고 계시는 그런 강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년 1월달이 되면은 이제 수첩에다가 그 좋은 하나님 말씀을 붙여놓는데, 그 미국 가면은 기독교 서적 파는 그 책방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만한 조그만 이쁜 카드들이 있는데, 이게 성경 문장 그대로는 아니에요. 그런데 너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보다 너의 뒤에 있는 하나님의 힘이 훨씬 크시다 라고 영어로 쓴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풀어서 쓴 겁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붙이고 다니는데,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 2번 강의를 했었는데 2번 다 세속적인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강의 제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즉석에서 이거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 대한민국, 지구에 그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우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다 그것을 믿습니다만은 국제정치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렇다라고 알게 되고, 학자들이 그렇다라고 쓰고 있는 책들이 최근에 유난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운 나라 대한민국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미중전쟁과 한반도 정세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역사에 개입하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프로비던스는 좋은 의미에서 개입입니다. 하나님이 참 우리를 사랑하사, 이것이 프로비던스예요. 또는 하나님은 가끔 가다가 말 안 듣는 녀석들을 무참하게, 정말 처참하게 전멸시키죠. 전멸하지 않고 왔다고 오히려 전멸하지 않은 사람을 벌하고 그러십니다. 그 디바인 인터벤션, 신의 개입입니다. godly intervention,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을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구에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라, 이건 누가 봐도 확실하다가 제가 보기에 세 나라입니다.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미국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만든 나라가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이건 100%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인데, 오늘 이 세 나라가 생긴 모습을 잠깐 얘기를 드리고, 이제 미국, 이스라엘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 역사에 미국처럼 강한 나라가 생긴 적은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강함은 앞으로도 그렇게 강한 나라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미국이 로마냐 그러는데 로마보다 훨씬 강합니다. 우리가 지금 강의하는 이 파워포인트, 이거 미국에서 만든 겁니다. 그죠? 우리가 매일 보는 인터넷, 이거 미국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전화도 다 미국에서 나온 것이죠. 이런 그 인간 생활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그 미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나라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나라라는 사실이 정말로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들이 북한하고 중국입니다. 거짓의 왕국, 인류 최악의 무신론 국가, 그리고 무신론일 뿐만 아니라 무신론인데도 그 왕을, 그 대통령을 하나님처럼 여기라는 그런 이거는 뭡니까? 완전히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우리 학자들은 신정체제라고 그럽니다. 티오크라시. 김정은이가 왕이에요. 할아버지가 왕인데 왕의 손자니까 나도 왕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신을 믿지 않는 나라가 그런 통치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무신론 국가 중국, 전체주의하는 중국, 그 중국이 지금, 저는 중국이 지금 하늘의 벌을 받는 것을 보면은 그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집트 벌 주는 거랑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에 누구를 승리하게 하실까? 열심히 기도하는 편이 아닙니다.
열심히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다 기도해요. 전쟁 나면 말이죠. 영국 목사님도 우리 애들이 이겨달라고 기도하고 독일 목사님들도 독일군이 이기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럼 누구를 이기게 해줄까? 저는 말이죠. 그거를 링컨 대통령의 말씀에서 알았습니다. 남북전쟁을 하는데 북쪽은 노예를 해방하자고 남쪽은 노예제도를 유지하자라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1년 동안 북군이 이기질 못합니다. 1년째 되는 날 엔티타임이라는 거기서 간신히 미국이 이겼습니다. 엔티타임에서 하루에 3,300명이 죽었는데 미국 역사에서 하루에 3,300명 죽은 날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9.11 때도 그 정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사람이 제일 많이 죽은 날 기록을 세운 그 엔티타임 전투에서 북군이 처음으로 이겼습니다. 북군 장군이 뛰어가서 링컨 대통령한테 대통령 각하 오늘부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링컨 대통령이 장군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내가 싸우는 이 전쟁이 언제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는 전쟁이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드리고 있네 라고 장군한테 말을 했는데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는 나라가 이기는 겁니다. 기도를 세게 하는 나라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가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는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2009년에 사가지고 읽은 책인데 책 제목이 God is back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있다. 국제정치가 유난히 종교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이제 그런 경향이 나타났는데 2009년에 나온 책에 God is back.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국제정치에 기독교가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기독교가 유럽에서는 줄어드는데 아프리카하고 동남아시아에서 신자가 많이 늘기 때문에 기독교도 총수는 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현상을 국제정치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바로 최근에 Finding Faith in Foreign Policy 외교 정책에서 하나님의 그 페이스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제목의 책인데 냉전 이후 미국 외교의 종교적인 성격이 더욱 강해졌다라고 해서 나온 책입니다. 이게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나온 책이니까 권위를 인정받는 책인데 작년 7월 달에 나온 책입니다. 미국 외교 정책을 공부하려면은 바로 성경책을 모르면은 미국 외교 정책이 설명이 안 됩니다. 미국 외교 정책은 대단히 종교적이다. 그리고 미국이 어느 나라를 종교적으로 접근할 때 그 접근을 당하는 나라는 정권이 없어집니다. 그 미국이 옛날에 소련 대할 때도 종교적으로 소련에 접근해 북한도 종교적으로 접근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종교적으로 미국이 접근한다는 말을 할 때 그 나라들이 정권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미국 외교 정책을 한번 그 기독교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는 그런 책을 한번 써보고 싶은 생각에 이런 책들을 구입해서 최근에 읽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만든 나라가 분명하다라는 그것도 바로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그 책 한번 보여드릴게요. 책 제목이 말이죠. 트루만 대통령 얼굴이 딱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책의 부제가 책 제목이 I am Cyrus. 내가 고레스 왕이야. 우리 성경책에는 고레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영어로 읽으면 사이러스입니다. 내가 사이러스지. 이건 또 무슨 책인데 제목이 이렇지? 그 부제가 Harry Truman and the Rebels of Israel. 트루만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재탄생.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날, 이 트루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없었으면은 이스라엘은 그 다음날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국가를 이제 수립한 날이 1948년 5월 14일 자정입니다. 근데 그 까만 양복 입고 서 있는 사람이 벤 구리온이라는 이스라엘 독립의 아버지죠.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국임을 선포하노라 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내각들이 덜덜덜 떠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너가 국가로 선포한 이상 우리는 너를 군사력으로 쓸어버릴 것이야. 선전포고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을 그 옆에 있는 아랍 국가가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은 독립국가야라고 선언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감히 미국이 독립국가라고 선언을 했는데 옆에 있는 나라들이 못 건드리죠. 그런데 미국이 선언을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간구를 하는 겁니다. 좀 제발 이거 선언하기 전에 이스라엘 독립국가라고 말 좀 해주면 어때? 그런데 이거 하자마자 불과 몇 분 만에 트루만 대통령이 이스라엘은 독립국이야라고 아주 개인적으로 선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건들려는데 그럼 잘못하면 미국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예, 거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이제 임기를 마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서 대통령을 불렀어요. 트루만 대통령, 우리나라를 독립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트루만 대통령이 도와드리다니 내가 만든 건데 내가 고레스 왕 아니요?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했다는 그 내용의 책입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두 가지 훌륭한 일을 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건국을 자기 말로 해준 일, 두 번째 죽을지도 모르는 대한민국을 구한 일, 그 두 가지가 트루만 대통령이 가장 잘한 일로 칩니다. 저 사람이 고레스라고 한 이유는 미국 대통령들이 엄청나게 기독교적이에요. 그런데 트루만 대통령은 그 기독교적인 레벨에서 약간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레스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고 고레스가 되는 바로 그런 얘기가 지금 이렇게 그 국제 정치를 이렇게 기독교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이란 나라가 콜럼버스가 이제 발견을 했죠. 콜럼버스 때만 하더라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구가 저렇게 생겼다고 믿었습니다. 가다 보면 이렇게 떨어져요.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들이 말이죠. 바닷가로 항해를 할 때 결코 땅을 뒤로 하고 나가질 않았습니다. 땅을 옆으로 보고 항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항해는 전부 바닷가를 가는 건데 지구가 둥글다고 확인한 사람은 똑바로 나가면은 인도에 도착하지 않겠어? 하고 나가는데 콜럼버스가 그렇게 나간 것이죠. 그래서 그 이사벨라 여왕한테 배를 세 척 얻었습니다. 배를 세 척 얻을 때 그때가 이제 1492년인데 그 유럽이 약 700년 정도 이슬람의 지배를 받다가 1492년에 처음으로 유럽이 이슬람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 해입니다. 그래서 이사벨라 여왕이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한테 너무나도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 콜럼버스라는 젊은이가 찾아와서 저쪽 가서 돈을 많이 벌어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전파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배를 세 척 얻어가지고 그러고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도 땅이 안 나옵니다. 선원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콜럼버스 친한 부하가 선장님 조금 더 나가시면은 저것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선장님을 죽이고 그러고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콜럼버스가 선원들을 많고 얘기를 했습니다. 3일만 더 가자. 3일. 사실 그때도 온 거리를 막 속였습니다. 조금밖에 안 온 거로 500km 가고서 200km 왔다고 속이고 그런 거예요. 3일만 더 갑시다. 3일만 더 가자고 그러고 그때 이제 목사님을 배에다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별로 안 크기 때문에 콜럼버스가 매일 그 목회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갔죠. 콜럼버스가 3일 동안 죽어라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땅이 나오게 해주세요. 3일째 정말로 땅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선원이 보고서 땅이다라고 이제 소리를 지르고 그 땅에 도착해가지고 그래서 콜럼버스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줬는지 아십니까? 산살바도르. 그게 영어로 하면 홀리 세이비어, 성스러운 구세주, 나를 구해준
그래서 산살바도로가 된 겁니다. 성스러운 구세주라고 땅에다 이름을 붙이고, 그때 배 세 척 중에 한 척이 난파해가지고 그 배를 나무를 뜯어가지고 거기다 조그만 건물을 하나 졌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신대륙에 지은 첫 번째 건물인데, 그 건물 이름을 라 나비다드, 더 크리스마스라고 진 겁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는 이름을 해설한 것을 봤는데,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크리스토퍼 그러면 CHRIST, 크라이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OPHER, 그게 bearer of the Christ, 예수님을 얻고 가는 콜럼버스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크리스토퍼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기독교적인 이름인데, 바로 미국이 그렇게 발견된 나라고, 지금 세계에서 제일, 미국이 자기가 또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죠. 언덕 위의 도시, 그것도 다 우리 성경책에 나오는 그런 거를 상징하는 이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 콜럼버스가 크리스토퍼 베어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이름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일기장에 보면은 콜럼버스는 그냥 기도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가슴이 터질 정도로 열렬한 기도를 드렸다. 약속했으니까 3일 동안 땅이 안 나오면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슴이 터질 정도로 기도를 드렸다라고 일기장에 써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건국되어진 나라다. 우리나라 역사는 여러 가지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가 맨 처음에 생겼을 때 1948년 8월 15일, 그때 이 지구의 나라가 한 100개 정도 됐습니다. 100개 채 안 됐어요. 지금 이거저거 낮추면 한 220개 정도 됩니다. 220개 정도 되는 데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가 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월드컵 축구할 때는 스코틀랜드 따로 나오죠. 그런 식으로 해서 221개인데, 그거 합쳐서 UK,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아무튼 한 200개 되는 나라인데, 우리가 생겼을 때는 100개가 채 안 됐는데, 우리나라 등수는 몇 등이냐? 90여 등입니다. 90여 등. 1961년에 우리나라하고 가나하고 랭킹이 같습니다. 가나. 여러분, 아프리카의 가나 초콜릿 만드는 재료를 우리나라한테 보내주는 나라라서 우리가 가나라는 이름을 알게 됐죠. 1961년에 그때 박정희 장군이죠. 군사정권을 이제 군사혁명을 일으켰을 때, 그때를 상징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80, 240, 800. 요 80은 그때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입니다. 240은 같은 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입니다. 800은 필리핀의 1인당 국민소득입니다. 말이 안 되죠. 필리핀은 한국보다 10배 잘 살았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말이죠. 우리 과 학생 중에, 우리 모임 학생 중에 필리핀 대학을 다니다가 전학 온 애가 있었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어디 다니다 왔니? UP 다니다 왔대요. 유니버시티 오브 필리핀 대학에 다니다 왔다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필리핀이 우리보다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소득은 북한의 25배, 필리핀의 5배였다. 60년 동안 그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우리보다 3배 잘 살던 나라는 우리의 25분의 1로 줄어들었고, 우리보다 10배 잘 살던 나라는 우리의 5분의 1이 되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나쁜 나라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태어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기적을 이룬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그냥 산 나라는 아니죠. 우리나라 얘기를 하려면은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 얘기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고무적인 겁니다. 제가 제일 최근에 읽은 책이, 이거는 소설가가 썼는데, 김재현이라는 분이 아주 재미있게 잘 썼습니다. 그냥 소설이에요. 근데 소설인데 그냥 팩트를 쓴 소설입니다. 그 영원한 청년 이승만, 그리고 박원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또 쓴 책인데, 이것도 나온 지 몇 달 안 됩니다. 이것도 제가 앞에 서평을 한번 하라고 그래서 아주 열심히 읽었는데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책입니다. 선지자 이승만 대통령, 이분이 이 나라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이게 하나님이 만든 나라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살려준 나라구나. 죽을 뻔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크는데 뒤에서 튼튼한 백이 돼준 나라구나 라고 얘기를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닌 나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이때는 대통령이 아니라 이승만 청년입니다. 여러분, 왕이 있는 나라에서 왕노 물러가고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돼야 돼. 우리 백성들이 다 주인이 돼야 돼. 이거는 보통 반역이 아닙니다. 이거를 정말 사람들 많고 막 연설하고 그러던 분이 이승만 청년인데, 그래서 고종한테 잡혀가가지고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사형언도가 무기징역이 되고, 무기징역이 이제 10년으로 줄었다가 그것이 다시 5년 7개월 만에 이제 풀려나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가서 좀 그것도 다 공부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가호 때문에 했는데, 이 사람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젊었을 때 그래도 감옥소에서 정말 참담하던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 내가 추록하여 남은 인생이 주어진다면 이 나라는 반드시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하리라. 그때 이제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년 7개월 동안에 감옥에서 책을 600권을 읽었다고 그럽니다. 5년 7개월이면 보통 미국 가서 유학하는 시간인데 유학할 때도 600권 읽기가 뭐 죽어라 읽어야지 600권 읽을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그렇게 많이 읽고 논문도 300편을 썼고 그중에 75편은 뭐 또 그 신문에 글이 나갔대요. 이분이 고시는 여러 번 봐서 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치 이승만 대통령이 공부를 못해서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이승만 젊은이가 배제중학교 입학하고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6개월 만에 영어 선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될 겁니다. 6개월 만에 영어 선생이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천재지. 그 사람이 고시도 떨어질 사람이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이제 지금 이승만을 비하하는 그런 책들이 많아요.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이만한 두꺼운 책인데 한참 읽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박사 받는데 2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평균 박사 받는데 6년 내지 7년 걸린다라고 밑에다 토를 달아놨더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인 줄 알았더니 미국 갔다 오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책을 거기까지 읽고 그다음에 덮었습니다. 그 의미가 좀 괴상해. 그렇지 않죠. 제가 그 텍사스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했는데 미국 큰 신문사에 중동 특파원으로 가 있던 사람이 와가지고 논문 박사과정 들어와서 2년 반 만에 박사 받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교수보다 더 많이 하는데 중동 특파원을 10몇 년 한 사람이 그러면은 2년 만에 박사 못 받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정도 되면 이미 거기 교수보다 나은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고 말이죠. 고시도 못 붙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런 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뭐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참 대한민국을 위한 기본이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리고 뭐 이승만뿐만 아니라 저는 기독교의 본질이 여기서 나온다고 봅니다. 기독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뭐가 제일 기분 좋냐? 자유스러워지는 거죠. 자유. 정말 마지막 자유는 뭡니까? 죽어도 괜찮아. 이런 자유가 어디 있어요? 뭐 거기까지 간 사람 몇 안 됩니다. 우리 오랫동안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그러는 거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이죠. 그 앞에 그러므로 31절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그래서 성경책 보고 교회 다니는 것이죠. 진리를 알려고. 진리를 알면 뭐가 좋은데 너희가 자유롭게 되니까 바로 그 자유, 리버티, 프리덤 이것이 근대 국가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이 세상에 만들려고 하는 그쪽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 그런 정치 기구, 정치 제도 그게 현대에서 제일 최고의 국가들인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바로 미국, 한국,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바로 이런 이거는 진리에 근거해서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지도자를 세울 때
준비된 사람을 세우신다. 이승만 역시 그러한 사명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두 가지 타입을 세우십니다.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어요. 이승만 박사는 다윗이죠. 사울도 있어요. 그 나쁜 짓 하는 사람. 이승만 대통령이 애창 찬송가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래요. 우리 뭐 항상 애창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우리 전부 다 워리어입니다. 크리스천 워리어가 되는 것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갔었을 때 정말 50년 친구 보수익이라는 사람이 이승만 관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네가 조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네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잘 안다. 내 친구여. 애국식 때문에 자네가 그토록 비난받은 것을 내가 잘 안다. 친구여. 라고 하면서 이제 참 그 애도를 했는데, 국부, 나라를 세우신 아버지입니다. 조지 워싱턴. 아마 미국의 조지 워싱턴보다 우리의 이승만 대통령이 급이 더 높아요. 급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국부를 모욕하고 인임다해서 비하하고 깎아내리고, 그래서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최근에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잘못들, 이런 것들이 다 국부로 알아서 모시지 못한 거기에서 연원하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왜곡되고 역사를 망가뜨리다 보니까 지금 뭐 엉망이 많이 돼 있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갈 때 제임스 게일이라는, 이분은 캐나다 분인데 서울에서 이제 목사님을 하던 분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호롤 단신으로 아무것도 없이 가는데, 물론 이제 고종의 밀사 자격으로 갔습니다만은 가는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몇 개의 그 추천장을 받아갑니다. 게일 목사님이 추천장 써준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한국의 독립뿐 아니라 한국 국민이 무기력함으로부터 깨어나야만 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편리를 살펴주시고, 그러니까 도와주라 그죠. 그가 꿈꾸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존과 자립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가 꿈꾸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바로 미국과 같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에 정말 훌륭하신 애국 목사님들이 이승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승만 알기 운동을 벌이고 거기에 대한 책을 쓰시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놀랍을 뿐만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동료들이 이제 끌려나가서 죽고 그럴 때 그냥 외마디 기도를 하는데, 그냥 뭐 영어를 워낙 잘하시는 분이니까 Oh my Lord, save my country. 하나님, 우리나라 좀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쭉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1903년 무렵, 이제 미국 가기 바로 얼마 전이에요. 그때 기도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100만 명의 기독교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에 100만의 기독교가 생기면은 우리나라는 영국보다도 잘 사는 나라가 된다. 왜 영국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때는 영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이 1등이 아닐 때예요. 그런데 그때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이 경제력이 334배인 나라입니다. 근데 기독교도가 100만 명이 되면 영국하고 같아질 거다 그랬는데, 지금 영국은 이제 한 100년 좀 더 지났죠. 우리나라가 영국이 세계 5등 정도 되는 아직도 강대국이죠. 아직도 강대국이고, 그리고 미국과 함께 세계를 끌어가는 그런 나라인데, 우리가 이제 영국이 우리보다 1.74배니 334배가 1.74배가 됐으니 한국은 그동안 얼마나 빨리 큰 겁니까? 바로 이런 우리가 이 기록을 잘 되새기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최근에 여기 유튜브 방송으로 제가 김용삼 기자께서 강의한 걸 저도 열심히 듣는데 정말 좋은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들으시고 이제 또 깨달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건너뛰어서 그래도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된 다음에 정말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인 것이, 언제 우리가 뭐 선거 같은 거 해봤습니까?
근데 그때 그 보통선거의 원칙, 민주선거의 원칙을 다 적용을 했습니다. 여자도 선거하고 모든 사람은 한 표씩 투표하고 그래가지고 국회를 1948년 5월 10일 날 만들었죠. 그래서 5월 10일 날 만들어서 국회를 개원하는데 그때 이승만 박사가 그냥 제일 연장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국회에 가서 이제 그 국회 개회식을 해야 되는데 이승만 그때 이제 대통령이 아니에요. 사회를 보면서 갑자기 계획표 없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독립을 하게 되고 해방을 하게 되고 이제 나라를 건국하기 몇 달 전이죠. 이제 나라를 건국하게 되기 위해서 국회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어찌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두리번거리면서 찾은 거죠. 이윤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서울 종로구에서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당선됐습니다. 그분이 북한에서 오신 분인데 이윤용 목사를 불러가지고 목사님 나와서 감사 기도를 하시죠. 그래서 목사님도 좀 놀랐습니다. 예상 바뀌니까 나가서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문이 대한민국 공문서 넘버 1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기 쓸 때 이제 우리는 일기는 사문서지만은 국가도 일기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문서가 되는데 대한민국의 공문서 넘버 1 그것이 이윤용 목사님이 우리나라 국회가 개회한 데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기도문인데 그 일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이 넘치는 이 민족의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나라 공문서 넘버 1이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죠? 이 세계에서 국가에서 첫 번째가 기도문이다. 바로 순서에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상상이 갑니까? 요즘에 대통령 된 사람이 오늘 국회 새로 생기는데 21대 국회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밑에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한 분 당선되셨군요.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랬다가 아마 참 그런 생각하면 그래요. 이 나라가 이제 48년에 생긴 이 나라가 지금 이제 72년 만에 세계 12등짜리 대국으로 됐는데 우리나라가 죽을 뻔한 날이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그날 죽을 뻔했어요. 1949년 6월 30일 날 미군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 미군은 일본을 점령하러 왔던 미군입니다. 한국은 일본의 한 부분이었으니까 2차 대전 때 일본하고 전쟁을 하던 미군이 일본을 점령하러 온 곳이죠. 그리고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땅의 북쪽을 점령하러 온 곳이 소련군입니다. 그런데 미군은 1949년 6월 30일 날 다 나갔는데 다 나간 이유는 그때 미국이 소련하고 사실은 친구였습니다. 독일하고 싸울 때 같이 친구를 했어요. 소련이 정말 사람 많이 죽었습니다. 그 미국이 소련한테 미안한 점이 있어요. 탱크하고 비행기는 우리 거 썼지만은 목숨은 너네들이 돼서 독일을 격파시켜 놓지 않았니? 그리고 잘 될 것이라고 이제 희망도 좀 있었죠. 그래서 한국이 또 미국이 도와줘야 될 나라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니까 등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16나라 중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13등 정도로 나옵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다 도와줄 수가 없어. 그래서 미국이 이제 군대를 다 철수를 하죠. 철수하고 1년 만에 전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지도 보시면은 38선 전체에서 공산군이 밀어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날이 대한민국이 죽음 직전까지 갔던 날인데 그날 이 나라를 살려준 것이 또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6월 24일 토요일입니다. 그 토요일 날 미국 대통령들이 보통 휴가 가요. 자기 집으로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그 미주리주 인디펜던스라는 조그만 마을에 이제 그 대통령 집이에요. 거기 2층에 서재가 있답니다. 밤 한 9시쯤 됐을 때 한국에서는 막 전쟁이 막 터지는 순간이지만은 미국은 토요일 밤이었어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애치슨 장관이 전화를 거는 겁니다. 대통령과 큰일 났어요. 38선 전체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트루먼 대통령이 그래요? 그럼 내가 지금 워싱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장관이
지금 밤도 늦었고 또 비도 오는데 대통령께서 휴가를 중지하고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오면 국민들이 놀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자료가, 데이터가 아직 확실한 것이 아니니까 내가 내일 아침에 다시 전화를 드릴 겁니다. 그랬더니만은 트루먼 대통령이 내일 아침까지 나를 잔다고 생각하고 나를 깨우기 뭐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특별한 일 있으면 빨리 전화를 주시오. 한국하고 미국은 시간대가 다르니까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제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트루먼 대통령이, 여기가 바로 미주리 인디펜던스예요. 워싱턴까지 비행기로 4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거기 와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는데 이제 관리를 몇 명만 부르는 겁니다. 이거 공산주의자들 나쁜 짓 한 것이죠. 이거 우리가 가서 막아야 되겠죠. 주먹으로 막아야 되겠죠. 군대를 파견해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사천리로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하고 나가는 겁니다. 저기 코리안 디시전이라는 책이 저게 뭐냐면은 한국 전쟁 때 미국이 참전하는 과정을 분석한 건데, 민주주의 국가들도 위기가 됐을 때는 아주 극소수가 정한다. 대통령이 하는 거다. 그래서 독재국가나 민주국가나 위기 때는 비슷하다. 정책 결정 과정이. 그래서 아주 그 유명한 책입니다. 코리안 디시전인데 트루먼 대통령이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 다음에 2달도 안 됐을 때 8월 달에 정말 몇십만 명의 미군이 여기 와서 전쟁하고 있었는데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포기한 나라에 전쟁이 났다고 이렇게 몇십만 명이 가서 싸우는 일은 또 뭡니까? 그랬더니 트루먼 대통령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킵니다. 하늘의 뜻이오 라고 저는 읽었는데, 트루먼 대통령의 회고록에 보면은 자기가 그 전화 받았을 때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책이 이 세상에 어떤 큰 전쟁도 작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커진 전쟁이다.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 전쟁이 작은 전쟁입니다. 요거를 내가 잘못 막으면은 저 스탈린이라는 저 악마 같은 놈은 독일을 건드릴 거야. 독일을 건드리면 그때 가서 싸우려면 3차 대전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내가 잘해야지 3차 대전이 안 나. 그것만 가지고서도 완전 설명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 설명을 제가 이제 어디서 봤냐면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회고록에서 봤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말이죠. 전쟁이 터지는 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미국 역대 대통령들하고 다 친구입니다. 다 가서 기도해주고 애국 기도해주고 조찬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분의 아들 목사가 또 이제 대신해주고 있죠. 근데 이 목사님이 전쟁 나는 날 트루먼 대통령한테 보낸 편지가 트루먼 대통령의 하늘을 손가락으로 가리킨 내용이 거기 들어있어요. 예, 제가 빨간 글자로 썼습니다. 100만의 기독교인들이, 수백만 미국 기독교 국민들은 하나님께서 작금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대통령 각하께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다시 전쟁을 해야 되는 위기가 왔습니다. 2차 대전 끝나고 5년밖에 안 됐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라고. 거기에 참 감동스러운 나오죠. Strongly urge. 지금 강하게 요구합니다. Show down with communism now. 지금 공산주의자들한테 맞짱을 세게 뜨십시오. 그 이유가 더 무서워요. 더 감동적입니다. More Christians in Southern Korea per capita than any part of the world. 이게 전 부분이기 때문에 단어를 줄이다 보니까 문법이 조금 그렇습니다. 한국에는 세계 어느 곳보다 기독교 신자가 많아요. 비례대로. We cannot let them down. 그들이 공산주의자들한테 쓰러지도록 허락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 목사님의 전보를 보고서 트루먼 대통령은 자기 결심이 옳다는 것을 완전히 그렇지 않아도 스탈린 얘기가 나를 실험하고 있는 것 같아까지는 애매모호한데 국제정치학인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미군이 와요. 예, 미군의 첫 번째 부대가 스미스 부대라는 부대입니다. 540명짜리 대대입니다. 대대는 중령이 지휘하는 부대죠. 이 대대가 7월 1일 날 부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7월 5일 날 오산에서 북한군하고 붙습니다. 여러분, 이 540명짜리 부대가 아침 7시부터 7월 5일 날 오후 2시까지 약 7시간 전투를 했는데 181명이 죽습니다. 540분에.
3분의 1이 전사한 거예요. 그때 미군은 총만 갖고 왔습니다. 급한 대로. 북한군은 탱크 가지고 오고, 그래서 이 540명이 붙은 북한군은 5,000명이었습니다. 근데 미군이 진 거니까 그때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미국도 놀라고. 그런데 메가다 장군이 회고록에 그 오산 중미령이라는 그 조그만 언덕입니다. 오산 중미령 전투는 미군이 패배한 전투가 아니라 북한군 5,000명의 남진을 7시간 동안 막았기 때문에 부산으로 미군이 수도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시간을 벌어주었다. 그래서 이것은 승리한 전쟁이다 라고 기록을 했는데, 바로 이렇게 싸워가지고 죽을 나라가 여기서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이죠. 뭐 전쟁 얘기 다 지금 뭐 이거 하여간 뭐 5천여 명에 달하는 북한군을 540명의 미군이 그 3분의 1이나 죽어가면서 죽은 사람은 150명 확인된 거고 31명이 실종이니까 실종도 다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인명피해를, 그거를 이제 요 최근에 거기를 이제 공원으로 조금 이렇게 확대해갖고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오산의 새 랜드마크, 오산 중미령 평화공원 해가지고, 옛날에도 저는 그 국도를 지나갈 때 보면은 거기 초전비, 미군하고 공산군이 처음으로 싸운 비석 해가지고 초전비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뭐 커피도 팔고 뭐 그런데 최근에 가보니까 유엔 돈가스 집이 있더라고요. 유엔군 해가지고, 요 노란 자국 빼놓고서는 한국이 다 점령을 당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한테 압록강까지 간 그 병사가 물을 떠서 이 물을 대통령한테, 참 통일되기 직전인데 이거를 누가 막았냐? 중국이 막은 거죠, 중국이. 중국이 막은 건데, 여러분 여기 있는 사진들이 감동스러워서 한 제가 1분 정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쪽에 그 한강다리가 끊어졌는데 거기에 미군 병사들이, 한국군 병사들이 총을 들고 있어요. 메가다 장군이 6월 27일 날 한강 남쪽을 와서 이 총 들고 있는 병사한테 자네들은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것인가 그랬더니 명령이 내릴 때까지 이러고 있을 것입니다. 명령이 안 내려오면은 그러면 여기서 죽을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미군 장군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통역하던 대위한테 이 말을 전해주게, 우리가 반드시 곧 재빨리 그대들을 구하러 올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미군이 지게 메고 가는 거 있죠. 저 사진 보면 어떤 사람은 참 슬퍼하는데, 저 미군들이 지게를 아주 좋아했어요. 6.25 때. 미국에는 지게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저걸 보고 이름을 A자 틀, A 프레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저게 물리학적으로 대단하나 봐요. 박격포를 우리가 혼자서 못 드는데 저거를 지게 위에다 올려놓으면 걸을 수 있대요. 미국서. 그 미국 사람들이 저거 보고 특히 감명받은 거는 길이 없는 곳에도 갈 수 있다. 길이 없는 곳도 갈 수 있다. 뭐 산도 언덕도 막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쉴 때 특히 편하다. 45도 각도로 딱 돼가지고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여기 그 중공군 내려오는 거 있죠. 밑에 그림이 중공군 내려오는 건데, 중공군이 130만 명이 와서 40만 명이 죽고 40만 명이 부상당했답니다. 그래서 중국은 우리의 통일을 막았는데 그게 북한을 살려준 것이 됐고, 그래서 그 이후에 한국전쟁이 끝난 지 지금 거의 70년 돼 가는데 이루고 있는 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줬고, 미국은 말이죠. 그때 내가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대통령을 비롯해서 장관, 고위 인사 아들 142명이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그중에 35명이 전사했다. 그 장군이고 장관이고 없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들 존 아이젠하워 육군 중위 참전, 워커 8군 사령관 아들 샘 워커 중위 소대장으로 참전, 워커 장군은 전사, 하버드 대학교 교내 예배당 벽에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18명의 이름이 동판에 새겨 추모되고 있다. 바로 이런 책들이, 여기 그 하버드 대학 가면은 한국전쟁에서 죽은 사람 명단을 써놓은 그 동판입니다. 하버드 대학 그 기념교회예요. 여기는 미국 어디 가더라도, 어느 마을 가더라도 한국전쟁에서 죽은 사람, 2차 대전에 죽은 사람 이렇게 다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이 나라를, 그 일을 하는 나라를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다 이렇게 기념하는 거죠. 여러분, 그 미국이 한국 전쟁할 때 썼던 돈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쭉 도표가 있는데 요거가 2차 대전 때 미국이 1년 버는 돈의 35.5% 가지고 국방비로 쓴 적이 있어요. 한국 전쟁은 미국이 번 돈의 11.3%를 쓴 전쟁입니다. 지금 이라크 전쟁은 4%입니다. 이라크 전쟁은 지금 하고 있는 전쟁들은 한국 전쟁의 3분의 1짜리 전쟁입니다. 미국이 부담하는 그 액수에 비하면은. 그래서 미국이 부담한 돈이 얼마냐를 이 사람들이 계산한 걸 보니까 그때 돈으로 670억 달러예요. 지금 돈으로 6,910억 달러입니다. 지금 돈으로 계산을 했더니 한화 820조 원입니다. 작년에 미군이 한국 지키고 있는데 방위비 분담금 5조로 좀 올려주면 안 되겠니? 절대 안 돼. 5조 820조. 우리가 좀 크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까지 잘 살아있는데 우리가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데 지금 미국이 한국을 열심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1월 6일 날 국회에서 한 얘기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잠깐 보면은 그 말이 상당히 감동스러운데 제가 초두에 미국이 어느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종교적인 언급을 하면은 그 나라를 그냥 놔두지 않을 거다라는 뜻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김정은한테 한 말입니다. 북한은 당신의 할아버지가 그렸던 천국이 아닙니다. 그게 북한 사람들 그러죠. 낙원이라고, 낙원. 그런 천당이 아니네. 그럼 뭔데? 그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지옥입니다. 지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여기서 당신이 김정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지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영어로 읽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Yet, 그러나, despite every crime you have committed against God and man. 너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지은 자가 너무나 많아. 그렇지만 네가 회개하고 나오면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너 악의 축이야. 너는 악의 제국이야. 그거는 시간 문제예요. 그 나라 정권이 없어집니다. 이라크 없어졌죠. 아프가니스탄 바뀌었죠. 이제 이란 문제 생깁니다. 북한 문제 생깁니다. 그리고 중국도 미국이 너는 이거 도대체 지구에 있으면 곤란한 나라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번에 미국 대사관이 말이죠. 중국에 있는 대사관에 이렇게 마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북경 중국이라고 써도 중국은 빼버렸습니다. 북경이라고만 써놨습니다. 이제 타이베이도 들어갈 수 있어요. 중국이 너만 중국인 줄 알았더니 네가 아니라 얘가 중국이야. 그 조그만 대만이 이런 바로 이제 하나님의 벌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갑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은 우리는 예수하고 복음 통일의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다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 정말 괜찮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잘 살아요. 미국보다 솔직히 못 살지도 않아요. 제 친구 그 미국 친구가 지금은 미국 살고 있지만은 이제 그냥 갔는데 갔다가는 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넌 갔다가 거기서 못 살고 자주 오냐 그러면은 야, 비 오는 날 우산을 주문할 수 있는 나라가 지구에 어디 있니? 비 오는 날 전화 걸면 우산 배달해 주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 얘기로는 여기 오면은 점심을 누구랑 같이 먹는다는 게 너무 조그맣지만 행복가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점심을 항상 혼자 먹어야 되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이 나라를 우리가 북한을 이제 우리가 정말 뭡니까? 거기다 복음을 갖다 줘야 되죠. 원래 북한이 평양을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날을 빨리 앞당기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북한이 망가지고 있어요. 망가지고 있는 그 그림 몇 장 보고 제가 설명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망가뜨리려고 애써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도와주시고 있다는 것도 지금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는데 그 북한에서 탈북한 이제 영화 감독이 만든 그 연극이 있는데 거기에 북한의 젊은이가 애절하게
음조를 섞어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남조선에만 가십니까? 이곳 북조선에도 좀 오시라요 하면서 절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북조선에도 이제 가시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이 안 되는 가짜 하나님들이죠. 신성을 부여하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안 됩니다. 그런데 북한이 망가지는 사진들 몇 개 보시겠습니다. 북한이 말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요. 환자가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이 세계에서 자기 나라를 가장 확실하게 차단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언제 차단했느냐? 1월 22일 날 겁나서 그냥 하늘길, 철길, 백길, 땅길 다 막아놨어요. 제가 그때 이제 북한은 6개월 정도 후면은 아마도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작년 겨울에 12월에 우리가 북한이 못된 짓을 해서 핵폭탄 만들고 그래서 이거 못하게 하느라고 꽉 막았는데 막 목을 졸랐는데 90% 성공을 했는데 10%를 못했다. 10%가 안 돼가지고 북한이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1월 20일 날 자기가 그것을 끊었다라고 미국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놀랬다. 미국이 못하던 10%를 북한 스스로 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미국 사람들한테 여론조사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경고한 겁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62%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인구가 지금 3억 2천만인데 그 중에 10%가 한 11%쯤 되죠. 3,500만이니까 3,500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나는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 평소에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인데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독교 신자가 11%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확 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까? 했을 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달 동안에 그게 확 늘었다는 얘기죠. 저 사진은 북한이 그런데 금년 7월 24일 날 처음으로 환자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남한에서 올라간 사람이 플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북한이. 난리가 나고 온 나라가 그래서 개성은 완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이제 4월 4.25 문화궁전이라는 데서 한국전쟁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그러죠. 승전 기념식을 했는데 그래서 노병들을 데려다가 이제 기념식을 하는데 저 사진이 나는 가짜라고 봅니다. 왜? 단 한 사람도 마스크를 안 했어요. 다 85세 이상인 사람들일 텐데 이런 일들이 지금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알 수 없는 일이죠. 지금 북한이 전체가 홍수가 났습니다. 북한 인구가 2,300만이라는데 요 며칠 전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방송에 의하면은 540만 명이 이재민이래요. 여러분 북한 군인들이 장교들이 지난 4월 1일부터 한 달에 열흘치 식량을 받아갑니다. 한 달에 열흘치. 하루에 한 끼만 먹으세요. 그리고 북한 평양은 특별시죠. 거기는 북한에서 제일 최고들이 사는 데입니다. 거기도 식량 배급이 끊긴 지 4개월 정도 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장교들한테 식량을 3분의 1 주면서 금년 4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그런데 6개월 지나도 안 됩니다. 지금 다 떠내려가고 있어요. 다 떠내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지난 8월 8일인데 이번 주는 비가 더 많이 온대요. 그리고 강원도에 엿새 동안 1년치 폭우가 왔다. 이러면 아무리 잘 돼 있는 나라도 당할 재간이 없죠. 북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8.5% 끝나는 겁니다. 제일 어려웠을 때가 90년대 초반인데 300만 명 굶어 죽을 때가 마이너스 6%입니다. 근데 지금 마이너스 8.5% 이런 것들 북한 고난의 행군 때보다 사상 최악이다. 이 사람이 자기 얼굴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인상을 빡 쓰면서 와가지고 서 있는데 홍수 피해자들을 위로하러 갔는지 하러 갔는지 모르는데 지차를 타고 왔습니다. 자기가 운전하고 갔다는데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자동차로 운전하셨어. 근데 보니까 일제야. 일제 렉서스 찝차입니다. 저 우리나라에서 안 팔아요. 너무 비싸요.
미국 가면은 10만 달러도 넘는 차입니다. 이런 걸 타고 이렇게 와서 그러는데, 이게 전부 이제 하나님의 벌을 받아가지고, 너는 정말로 잘못하고 있어. 근데 이 친구가 말이죠, 뭐 죽었냐 살았냐 별 얘기가 다 있는데, 미국의 기록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요 앞에 강의는 마칠게요. 몸무게가 136kg인데, 키가 167cm인데, 하루에 담배를 4갑을 핍니다. 그 미국 의사들이 그냥 놔둬도 40살까지밖에 못 가요. 그냥 놔둬도. 아니, 168, 167 정도 되면은 65kg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136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최근에 읽은 미국 어떤 정보 보고서인데 4월 27일 날 2018년 저쪽 그 판문점에서 한국 대통령하고 둘이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42초를 걸었어요, 둘이. 그런데 42초 걸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걸 쉬었냐? 시간을 쟀냐, 그 시간을? 근데 그걸 쟀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이가 42초 동안에 숨을 35번 쉬었대요. 근데 그 밑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정상적인 어른은 1분에 18번 쉬면 된다. 그래서 내가 즉석에서 1분 동안 숨 쉬었습니다. 저는 19번 쉬었습니다. 1분이면은 42초에 35면 1분이면은 50이죠. 1.2초마다 들숨 날숨을 한다는 거니까 이제 하나님이 곧 데려가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1인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1인 통치하는 나라 데려가면 끝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다는 게 나오는데 하나님은 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오시죠. 얘는 아마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 있으면은,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이거는 우리 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감옥 가셨을 때 한번 얘기했는데, 저거구나 하고 내가 한 장면만 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첫 강의.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친구인데 며칠 동안 안 갔는데 죽어서 그 누이들이 되게 화가 났습니다. 나사로 어디 있냐 그랬더니 죽었어요. 오지도 않고 하나님 말이지, 예수님. 아니야, 그 녀석이 자고 있을 거야. 저 묻어서 지금 돌도 있어요. 돌 치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사로한테 네가 붕대 풀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 원로 목사님이 오재조 총장님이라고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붕대를 풀는 일하고 돌을 치우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하면은 한반도가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이제 곧 다가오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뒤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도록 온갖 정말 행동하고 믿고 말하고 그래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강의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나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앞당기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의 주변 환경을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